관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좀 고민하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해도 제목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재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오늘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 또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제 지혜가 부족한 나머지 관계라는 말밖에는 제가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을 통해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는 여러분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재와 존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가 생겨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춘수 시인의 꽃,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인데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좋은 깊은 의미가 생겼을 때 그것이 바로 관계, 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꽃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 어떤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 그 김천 청대한교회 교인들만 해도, 제가 작년만 해도 우리는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얼굴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10달이죠. 3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왔으니까요. 3월 둘째 주부터 제가 심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지만 서로 깊이 있는 의미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 맺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너무너무나 중요시 여긴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세요.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가 서로에게 의미를 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그 교제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인간다울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의미를 가진 관계를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태초에 만들어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교제하고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면 그 정체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저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으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낸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관을 맺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한층 더 나아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제 그 관계의 의미를 알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음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거죠.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교에서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과 연. 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너의 아빠로 태어나서 참 고마웠다 뭐 이런 감동적인 말들을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연과 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생에서 어떤 연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관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리고 또 그 관계들이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막 그 관계에 이렇게 어떤 관계들이 막 맺어지는 그 과정에서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관계를 맺어가요. 네. 그래서 나에게 감동 준 사람, 나를 기쁘게 한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한 사람, 그러다 관계가 깨지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접촉점이 다르고 시작점이 달라요. 중심에 내가 없어. 중심에 내가 없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음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막 사람들을 향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사랑의 나는 형태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에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제가 이제 오늘 읽은 말들 중에 이렇게 좀 연결되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17절에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해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악으로 갚아 마땅한 사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인간적인 법이에요.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저 사람 눈도 상하게 하고, 나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저 사람 이도 상하게 해야 하고, 나에게 이를 해를 줬으면 나도 일을 해하게 해야 된다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그런 인간적인 근본의 그런 정신이 있죠. 네. 저는 사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에 많은 이익을 갖다 주었지만, 저는 이제라도 우리가 베트남에서 했던 일들을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본격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이번 대통령도 저는 유감만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유튜브에도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와요. 베트공들이 한국군을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베트공들이 한국군을 공격하면 한국군을 아주 너무 잔인하게 처리해버렸다. 무섭게 처리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싹 죽여버렸다. 그게 결코 우리나라를 자랑하기,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시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사과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해야 하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도 축복하고 악으로 갚아줘야 될 사람도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에요. 사실 로마 카톨릭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오늘 끝말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싸워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가끔 저는 공산주의 싫고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은 절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주 복음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인간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교회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현실이요. 앞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당할 겁니다. 정권 차원의 핍박뿐만 아니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의 핍박들까지 우리가 다 쏟아지며 받을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될 거고,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없어질 거고, 예배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서 우리가 가서 폭력적으로 싸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이런 브이로그나 이런데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데 들어가 보면 세상을 향한 퍼붓는 조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정권에 대한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 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고, 그리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끝없이 저주합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저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와 대척점의 선지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싸워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저주를 저주로 갚고 원수를 한 대 내려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주 대신 축복을 하는 사람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에 보면 축하해줘라, 위로해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축하하다, 위로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애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애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기본이에요. 인간이 어떤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악으로 갚아야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 악하게 태어난 인간 본성대로 살아가죠. 자기 중심으로 욕심 부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고 마땅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애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 진심으로 대하는 게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애정으로 대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눈에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살짝 긁어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맞는 사람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까지도 애정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애정으로 대하지 못하냐면 내가 어떤 애정으로 대할 때 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거기에 좋은 반응을 해주길 원해요. 근데 좋은 반응이 안 나오면 그냥 그야말로 손절 한다고 그러죠. 손절 돼버리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손절하고 싶은 관계, 또 손절해버린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손절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저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 분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어떤 한 분이 계속해서 내 애정에 대해서 갈구하고 그 애정을 계속 확인하고 찾기를 원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절제하면서 대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절제함이 오히려 지혜롭게,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분별과 구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도 맡겨버리고,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열매를 위해 열심히 가꾸는 농사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이라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방법과 매뉴얼대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부음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요? 절대 못 사랑합니다. 그냥 감정대로 반응하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영적으로 막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닥쳤을 때 버스 기사가 왜 요금 안 냈냐라고 할 때 막 살기가 느껴졌다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은혜가 막 쏟아질 때에는 나에게 해코자 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는 언제나 나누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겸손한 자세예요. 우리 16절, 제가 그 험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차를, 지금 뭐 사람들하고 만나는 우리 택배기사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참 서로 좋은 교제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순대 배달할 때 이제 여러 이렇게 가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 정말 하인처럼 대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야! 여기 이거 갖다 놔. 아니,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고, 잘하면 내가 더 나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40대 후반에 그 일을 했으니까요. 야! 이거. 아니, 저를 언제 봤다고 얍니까? 네. 지금 우리 요한이가 요번에 우리 저기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저랑 같이 밥도 먹고 며칠 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그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때 와서 막 반말 툭툭하고, 언제 봤다고, 예의와 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없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 뵀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교만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대할 때, 혹시 후배 목사들이나 좀 사정이 안 좋은 교회 목사들을 대할 때 아주 교만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하게 만드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사람들을 외모나 어떤 그런 출신이나 이런 걸로 평가해버리는, 물론 여러분 살아온 배경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맞아떨어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성격도 모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평가할 만한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살아온 배경까지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스팔트 같은 마음을 뜯어서 돌짝 빼내고 가시떨기 빼내고 거기다 씨를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 놓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복음전도라고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종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겸손이라는 거죠. 낮아짐이에요. 교만은 절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목적을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라. 될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모든 이들과 화목하여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요. 나쁜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원칙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뭡니까? 우스운 사람은 되지 말라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그랬다고 해서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유,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아니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일단 내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갖고 있어야 될 두 가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될 자존감 그리고 안전감, 이 두 가지는 꼭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든든한 하나님 백이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안전감을 가지고 존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겸손,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스운 사람, 비굴해서 우스운 사람 되지 말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당당한 사람,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싸움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악에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고 21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지킬까 안 지킬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성탄절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원래는 태양절이에요. 로마의 명절,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을 역전시켜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날로 정하자.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정하고 공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우리가 지키고 싶은 마음에 황제의 선포 아래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날이죠. 네. 그래요.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강림절 지켜야죠. 근데 형식적으로 촛불 켜놓고 뭐 촛불을 하나씩 끄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보다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 그 지키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완전한 희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강절을 준비하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여기 촛불 켜고 막 그냥 뭐 축제처럼 하고 막 산타 할아버지 날라다니고 막 루돌프 사슴코는 울면 안 돼 이런 거, 네, 막 그냥 도시가 막 흥청청대고 막 그냥 남녀들이 막 만나서 막 짝짓게 하고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지들 조치하고 축제 벌이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누추하고 볼품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냐 이 얘기죠. 오늘 말씀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고 사랑의 자리로 가고 희생의 자리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는 자리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도구로 보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우리 자신이 목적이에요. 날 위해 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목숨까지도 주시려고. 날 위해서. 내가 목적이에요. 자신은 죽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을 받는다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와서 얘기합니다. 십자가 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부활의 순간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버리시죠. 뱀의 머리를 때려 부숴버리시는 예수님의 승리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승리를 함께 이뤄가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승리는 커다란 교회가 동네에 세워진 게 승리가 아니라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교회는 없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마을 광장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승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자리가 된다면 커다란 교회를 세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것이 승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